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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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밤망 사라낭 가차미. 밤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디양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디양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디양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디양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디양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디양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6번째로 이제 앞에서 했던 거는 마도핀디카 수타, 그 다음에 오늘은 알라간스파마 수타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경전은 한글로 뜻을 피하자면 알랑가라고 하는 게 뱀을 얘기해요. 이렇게 좀 위험한 뱀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파마라고 하는 게 기우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하면 뱀의 기우경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사와띠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와띠. 여러분 저 인도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한번 갔던 기억이 날 거예요. 사와띠, 스라바스티라고 하는 곳. 거기 옛날에 그러고 보니 한 몇 년, 한 10년 전쯤 됐나? 원강 스님하고 국마 스님하고 효명 스님하고 그 스라바스티 왔을 때 제가 원래 인도에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기억이 나요. 한 10년 전이구나. 거기 있는 그 슈라바스티, 그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곳이 거기에 있는 곳으로 부처님께서 한 25년 정도 머무셨다. 근데 가장 오래 머무셨던 장소가 바로 스라바스티 혹은 사와띠. 스라바스티는 힌디어하고 산스크리트어로 스라바스티라고 하고 팔리어로는 사와띠라고 합니다. 이 사와띠가 어떤 단어하고 연관이 있냐면 서라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서라버. 그 신라의 수도 경주 옛날 서라버, 슈라버스티. 그리고 서라벌은 서울하고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쓰는 서울이라는 지명이 슈라바스티, 사와띠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은데 학자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그러진 않아요. 종교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의 맞지 싶어요. 슈라바스티, 사와띠, 서울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쪽 큰 수도였는데 지금은 아주 피폐되어가지고 흔적밖에 안 남고 있습니다만 부처님께서 제일 오래 머무셨고 제일 법을 많이 설하셨던 장소가 사와띠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회를 예전부터 할 때마다 신도들한테 늘 주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살아생전에 성지를 꼭 한번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늘 부탁을 합니다. 많이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부처님 성지를 한번 가서 보면 자기 눈으로 보면 그
이미 이렇게 한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면 그 느낌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확실히. 이게 뭐냐면 실제구나라는 눈이 확 떠져요. 이게 경전에만 책에만 있던 내용이 아니고 진짜구나. 진짜 이 시대에 나하고 동시대에 이 지구상에서 같이 존재했던 한 인물에 대한 인물의 가르침이었구나라는 것이 실감이 돼요. 진짜 체득이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갈수록 가서 성지에 가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성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그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아요. 준비를 안 하고 가면 그냥 여행지, 더러운 여행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가 금생에 꼭 부처님께 감사의 뜻으로라도 꼭 가서 뵈야 되겠다. 어느 장소에 계셨던가를 뵈야겠다라고 마음먹었다는 건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은 발언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회 되면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금생에 내가 꼭 가겠다라고 발언을 해야 조건이 맞았을 때 가게 돼요. 근데 이거 차츰차츰 뭐 기회 되면 가지, 뭐 시간이 날 때 가지 이렇게 하면 평생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꼭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 아쇼카 대왕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으셨죠? 아쇼카 대왕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년 뒤의 사람인데 전쟁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회한이 일으켜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다가 부처님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까지 있었던 출가 사문들 스님들을 하나 초청해서 부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아쇼카 대왕이. 그래서 맨 처음에 당시에는 지금은 네팔하고 나라가 갈라졌지만 당시에는 같은 나라였습니다. 저 아프가니스탄과. 그래서 네팔을 처음 가셔가지고 룸비니에서 여기서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께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가면서 때마다 기념으로 석주를 세웠죠. 아쇼카 석주라고 하는 유명한 석주를 세우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출가하셨고 어디서 수행하셨고 그래가지고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거기서 이제 석주를 세우고 맨 나중에 어디예요? 쿠시나가라라고 하고 팔리어로는 쿠시나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쪽에 가서 이제 그 왕사가 그 아쇼카 대왕한테 얘기를 하죠. 여기가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곳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쇼카 대왕은 기절을 했다고 해요. 기절.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2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적을 하다가 부처님이 여기서 돌아가신 곳입니다 라고 했을 때 감정이 복받쳐서 감정이입이 계속 된 거죠. 돼가지고 계속 추적해 나가다가 나중에 여기서 돌아가신 곳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의 그 격정에 못 이겨서 기절을 했다라고 하는 그게 업그레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스님들하고 여러 번 이렇게 인도 여행을 가다 보면 성지순례에 와서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돼요. 스님들도. 그러니까는 엄청 보고 싶었던 사람 막 보면 막 눈물 나듯이 그거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한 두 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나중에 원태 스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왔는데 쿠시나라가 와가지고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뭐 그렇더라. 그랬더니 원태 스님도 자기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고마웠던 분, 나를 이끌어 주셨던 분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곳이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 격정이 일어나요. 격정.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느끼네. 이렇게 애쓰셨는데 우리가 참 오랫동안 등한시했었구나. 이러한 부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구나. 죄송하구나. 라고 너무 미안하다. 이런 느낌 같은 복합적인 느낌이 일어나면서 감정이 폭발해서 막 콧물이 막 흘렀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준비를 그렇게 하고 가면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 많이 입었을 때 가면 틀림없이 그런 이게 기독교로 말하면 은혜 받는 기독교 지표에 은혜 받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돼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실제 했던 인물이구나,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인물이구나에 대한 자각이 그 곳이고, 그렇게 많은 돈문을 하셨던 곳이 스라바스티 사와티고, 그곳에 있었던, 그곳에서 행했던 본문 가운데 이 내용이 이 아나하토파마라는 경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짐이 있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티 제타 태자의 숲 아나타핀디카의 정사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독수리 사냥꾼 출신의 아리타라는 이름의 비구에게 이와 같은 나쁜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세존에 의해서 가르쳐진 법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세존에 의해서 장애가 된다고 설해진 법들은 그것들을 추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다녔던 한 비구가 있었어요. 그게 아리타라고 하는 비구고, 그 비구는 출신 성분이 독수리를 훈련시켜가지고 사냥을 시키는 그런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리타라고 하는 이름이 여럿이 있으니까 그 앞에 이제 그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독수리 사냥꾼 출신의 아리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기침을 하면 안 되는데. 자, 마스크 쓰세요.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 꺼도 됩니다, 저는. 에어컨 꺼도 돼요.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에어컨을 끄세요. 앞에 여기 창문 여시고. 여기 사와띠가 토살라고. 예, 토살라국의 수도였고, 나중에는 이게 비가 오기 직전이라 묻었구나. 토살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는데, 나중에는 마가다국에 의해서 점령되고, 마가다국의 손주, 처음 왕이 됐던 사람의 손자가 바로 아쇼카왕. 그러니까 한참 뒤에 일인데, 이 아리타라고 하는 인도 사람도 그렇고 스리랑카 스님들도 자기 이름 앞에 이렇게 지역 이름이 붙어요. 지역 이름. 그래서 이구 스님 같은 경우는 위말라 나안다인데 모칼라나 위말라 나안다. 모칼라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가한 위말라 나안다라고 하는 스님. 그리고 이게 웃기는 게 우리는 그 출가해도 여권이 안 바뀌거든요. 여권 이름은 그냥 옛날 송명, 민성기, 뭐 조재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스리랑카 이름이 출가한 본명으로 바뀌어요. 여권 자체가. 그래서 여권을 보면 몰라보다 위말라 나안다 대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에서 인정 안 해주는 거라. 그래서 공항 같은 데 가끔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뻔히 보면서도 민성기 씨라고 얘기하고 그런 게 있어요. 나라에서 인정 안 해주는데 남방에서는 대부분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해서 본명을 여권에 이렇게 등재를 하는데 우리는 좀 틀려요. 하여튼 여기에서 아리따라고 하는 비구가 나는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는 장애가 되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경전에는 따로 써 있지 않는데 주석서에 의하자면 이성 간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리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교제를 자꾸 하는 것도 사람 나름이다. 우리 거기 그 매이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지. 근데 이게 어디하고 연관이 있냐면 우리나라하고 특히 연관이 있어요. 이게 큰 스님들 뭐 혹은 유명한 게 저기죠. 누구야? 경허스님이다. 뭐 술을 먹고 여자하고 오입질을 해도 나는 매이지 않는다. 걸림이 없다. 이거는 대승불교권,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큰 스님이 흉내를 내고 그래요. 그리고 신도들도 역시 큰 스님들은 틀리다. 똑같이 해도 바람을 펴도 걸림이 없구만. 뭐 이렇게 근데 부처님 법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만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약간 뭐라 그러나 경배?
약간 그런 것을 이렇게 훌륭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풍조 같은 게 우리가 많이 있어요. 이게 중국 불교의 영향이기도 한데 중국에서 도교 사상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초탈한 사람은 일반인과 똑같은 일을 해도 매이지 않는다. 저도 출가해가지고 처음에 강원이나 이런 데 있을 때 그 나이 많은 스님들한테 가끔 얘기 들어보면 그런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떤 스님은 뭐 여자하고 뭐 저기를 살고 해서 애가 있어도 걸림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줄 알았지,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부처님 경전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없는 이유를 이제 지금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걸림이 없다라는 말이 거짓인가? 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제가 책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책에 썼던 얘기 중에 경화 스님에 대한 특히 수덕사 스님들이 경화 스님 수덕사 출신이거든요. 수덕사 경화 스님에 대한 큰 스님 뭐 전지식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뭐 경외하는 이런 분위기가 수덕사에 있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전에 그 윤창화 씨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원래 출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화 스님의 막행막식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비판하는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불교 평론이라는 책에. 그랬더니 수독사에서 스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경화 스님의 경지를 알지도 못하는 것이 어찌 그런 눈에 트이는 그런 막행막식이라는 행위 하나만 잡고 큰 스님을 모독한다. 라고 해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불교 평론이라는 책을 폐간시켜라. 라고 막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법이 있어도 법을 잘 안 지켜. 그렇게 뭐 인민재판하듯이 그런 거 좋아해. 우르르 가가지고 법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서로 토론을 하면 될 거를 토론 안 하고 가서 무조건 폐간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폐간을 했어요. 그때 윤정환 씨가. 근데 이 사람이 쓴 경화 스님에 대한 비판서는 정확하게 그 근거가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전혀 뭐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경전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경화 스님 스스로가 나는 부끄러워. 여러분 산수갑산이라는 말 얘기도 알잖아요. 산수갑산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경화 스님으로부터 비롯된 얘기거든요. 자기가 61사 때 막행막식 하더니 부끄러워가지고 머리를 기르고 북한 쪽에 있는 산수갑산으로 들어가셨다. 속퇴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나와 산수갑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 꽤 나온 건데 그러니까 경전이나 그 사람의 발언을 평소에 쭉 조사해 보면 본인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경화 스님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더 이상 승려 생활을 못한다라고 해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와 있는데 경화 스님의 그런 모습을 동경하는 분들은 그것이 아니다. 경화 스님은 부처님 못지않은 사람이고 그것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지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다. 꼭 아리따비와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리다. 그 사람은 안 걸린 사람이다. 아무리 막행막식을 해도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경화 스님에 대한 그런 얘기 때문에 수독사 중들이 난장을 피워가지고 불교 평론이 몇 달간 폐간됐던 적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불법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불법만 공부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이게 훌륭해 보이면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도 모르겠는데 저도 출가했을 때 보면 행자하러 들어온 애들이 대부분 한 3분의 1은 이런 종류예요. 걸림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근데 걸림이 없는 거라는 모델을 지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배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나는 목표다라고 하고 들어왔으니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맨 하는 짓들이 이상한 중들은 걸림이 없어야 된다. 걸림이 없긴 왜 걸림이 잘못하면 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짓들을 한동안은 그게 무슨 뭐처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항상 이게 혼란스러울 때는 그 원전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맞아요. 부처님은 어떠셨냐면 부처님이 그렇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아니거든. 부처님이 그렇게 안 사는 거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신도들도 그런 거 하면 또 얘기하잖아요. 무슨 걸림이 없더라고. 걸림이 없긴 있어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똑바로 사는 사람은 똑바로 알고 있는 거고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똑바로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는 괜히 이렇게 못 들어가지고 그래 했던 적이 있고 그거는 당시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있다. 그런 것을 가릴 줄 아셔야 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비편을 하면서 어리석인 자여, 너는 너로 인해서 부처님 법을 오염시키고 부처님 법을 따라 수행하는 자들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면서 꾸짖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리따 비구라고 하는 비구가 가지고 있었던 나는 걸림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왜 걸림이 없다는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 내용인데 그 뒤로 보면은 중간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탁해서 감각적 욕망의 욕구가 없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이 없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가 없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한다,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미 시작부터 매이도록 구조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되 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고 그 얘기가 뒤에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책 보실 때 그 중간에 보면 이제 계속 부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게 맞지 않다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면서 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대한 맨 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옳다 비구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나에 의해서 그와 같이 법이 설해졌다고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나에 의해서 장애가 된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법들에 대해서 설해진 것들은 그것들은 그 추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내가 말했다. 나에 의해서 감각적 욕망, 쾌락은 그저 약간의 만족감일 뿐 많은 괴로움과 많은 근심이 있고 그것에는 재난이 더 많다고 내가 설했고 나에 의해서 감각적 욕망은 이렇게 쭉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횃불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횃불 들고 있으면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너를 태운다.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쾌락은 절대로 익숙해진 감각이, 우리의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은 익숙해지면 좀 더라고 더 큰 거를 바라기 때문에 바다에서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인이 다 이제 성인이 아니지 이제 갈 때. 이 쾌락, 감각적 쾌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 그 넘을 것이 아니면 그 다음에 쾌락이 의미가 없잖아요. 익숙한 것은 쾌락이 아니에요. 익숙한 것보다 더 자극적인 것을 자꾸 원하게 되고 그것은 눈이 하는 거, 귀가 하는 거, 코가 하는 거, 혀가 하는 거, 몸이 하는 거, 생각이 하는 것들도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익숙한 것을 벗어났을 때만 자극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조에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묶였다 그 말이에요.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조상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신 쾌락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알면 쾌락으로부터 풀려난다는 것은 있지만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만들어낸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변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매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하고 싶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시기를 참으로 저자가 감각적 욕망 없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이 없이, 감각적 욕망에 대해 일으킨 생각이 없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자, 여기에서 이 대목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마두틴디카 수다에서 했던 그 대목이다 이 말이에요. 뭐야? 일어난 느낌을 움켜진 것을 빠빤짜하고 빠빤짜해서 빠빤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그 현상이 네 눈에 보이는 것이고 네 귀에 들리는 것이고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다. 이미 편집회의가 끝나고 뭐예요? 편집회의가 끝난 것을 너는 보고 그것을 지금 새롭게 아무도 손대지 않은 원래 있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
편집회의를 끝나서 나에게 합리적으로 나에게 믿을만하고 나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만들어진 삶과 소리고 모양이고 색이고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앞에 했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은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봤던 거다 이 말이에요. 보고 네가 편집회의를 끝내서 봐도 좋다라고 인가한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감각적 욕망 없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이 없이, 욕망에 대해 일으킨 생각이 없이 윗닦아 윗자라 해가지고 빠빤짝까지 다 일어난 것을 너는 보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지. 새롭네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 보고 편집회의 끝나서 봐도 좋다라고 나의 욕망이 허락한 것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나한테는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처음 보니까 좋지 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마치 뭐가 있는 것 같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저 사람 자체에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라도 보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나를 기만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내가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이미지가 저 사람에게 원래 있었던 속성인 것처럼 나를 기만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운 놈을 하는 짓마다 밉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는 짓마다 왜 미울까? 이미 미움에 대한 정의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 정의에 의해서 가려진 색안경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눈앞에 바깥에 있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비춰진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이다. 나의 업에 의해서, 나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의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만 편집되어진 내용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 빠빤짜하지 않고 윗닦아 하지 않는다, 정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한 바퀴 돌아서 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인정할 수. 문제는 간단해요. 수행이라는 게 해탈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있는 콩꺼풀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그것을 헤아려서 이러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네. 내가 이렇게 편견에 의해서 이미 편집된 내용을 내가 보고 편집된 내용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헤아려서 알 수만 있다면 그게 뭐예요? 만약 보여지는 것에서 즐겨하고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해놨죠. 나도 빈디카 수다에. 그러니까 저절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절로는 안 되고 만약에 네가 헤아려서 그렇구나 하고 네가 눈을 뜬다면 그때 모든 잠재적 가능성은 끝난다. 해탈한다라는 거죠. 해탈은 간단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에 의해서 편집되어진 영상이고 소리고 생각이다. 아이디어다. 라는 생각만 하시면 된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바깥의 거는 바깥의 거고 나는 나다. 별개의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유 속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유는 보세요. 내가 있어서 여기 주인공이 있어서 내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순서를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있고 주어가 있고 이거 왜 그러냐면 언어 때문에요. 언어. 주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수로가 있다. 그러나 사실은 수로만 있을 뿐이에요. 수로 속에서 주어를.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 나라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인생, 사람의 생이랄 때 인간이 삶, 인간의 삶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인생 자체가 하나예요. 수로만 있는 거예요. 수로. 살아감 속에서 살아감 자체가 주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리어라고 하는 그 단어 언어가 무지하게 부처님 경전하고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빨리어에서는 형용사가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움, 아름답다, 아름다운 여자 할 때 아름다움이 형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여자라고 여자를 따로 만들었잖아. 우리는 명사를 만들잖아. 명사가 아니라 아름다움이 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행위가 유지될 때만 그 사람은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붓다라고 하는 이름도 저도 똑같아요. 붓다는 깨달은이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붓다라는 명사가 되는 이유는 깨달은 행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붓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쓰기 위해서 명사화해서 깨달은 자라고 말을 붙이지만 깨달은 자는 깨달음 이외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라는 얘기 표현을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 그림을 그리니까 화가지. 그림 그리는 행위 이전에 화가가 먼저 있었던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지 인간이 산다라는 표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표현이 있느냐? 언어 때문에 그렇대. 그래서 언어에 매이다 보면 사유를 거꾸로 하게 된다. 내가 있어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모든 것은 내 바깥에 있는 것은 외부 세계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되는 원인이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 비롯된 잘못이다. 그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사유가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사유는 뭐에 의해서 일어나요? 사유 내가 있어야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 생각이라는 것이 주체가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게 연기법이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왼손과 오른손이 부딪힌다는 조건에 의해서 소리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원래 주인이 있어서 소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뭐예요? 이런 경우의 수들이 만들어낸 것이 이 소리라고 하는 발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도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해서 태어나고 그것은 원래 주인이 따로 있어서 어디로부터 온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만 이해할 수 있다면 여기에 나라고 할 것이 따로 없다. 조건에 의해서만 내가 작동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럼 나라고 할 것이 없으면 뭐에 대한 도움이 되냐면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 내 것이라고 할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좋은 부분도 있어요. 오래 살고 행복하고 뭐 좋은 거. 나쁜 것도 뭐예요? 죽고 병들고 아픈 거. 이 두 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것도 얻지 못하지만 나쁜 것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얻을 것이 없는 줄을 알면 좋은 거, 잃을 것도 없다. 죽음, 두려움 이것도 아니다. 죽음도 실체가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실체가 없다. 그것은 다 내가 있고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만들어진 논리적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스스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곰곰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조건 속 그럼 나를 만드는 조건들이라는 게 이 집 지붕이 안 무너진다는 조건, 그 다음에 내가 건강 상태가 혈액이 계속 돈다는 조건, 그 다음에 뭐 호흡이 원활하게 된다는 조건, 이런 조건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현재 상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근데 이것이 조금씩 바뀌죠. 1년 후면은 건강 상태가 조금 나빠지겠지. 조건이 바뀌는 거잖아요. 조건이 바뀌면 얼굴 모양도 바뀔 것이고 피부색도 바뀔 것이고, 그렇죠? 조건이 바뀜으로써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뭐예요? 조건들의 반응일 뿐이다. 이것을 페노메나,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현상. 무엇에 대한 현상이다. 드러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조건들에 의해서 드러난 현상.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던 것들이 조건이 돼서 또 좋은 생각이 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쁜 것들 속에 있다 보면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생각 자체를 누가 주인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없다라 그러면 여기 분명히 있는데 에? 그리고 그때까지 살고 동네 사람이 다 알고 내 아들들이 다 있는데 왜 없느냐. 여기서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라는 의식이 있었다면 무어라는 것은 내가 있다는 생각의 무효를 말하는 거지 생물학적으로 있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죽어도
죽어도 생물학적으로 죽는 일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라 생물학적 조건이 아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것은 내 것이고 내 몸이고 영원하고 싶어하는 나다 라는 개념이 무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생물학적인 조건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무화를 얘기하면 겁을 내요. 내 것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을 소실시키는, 잊어먹이는, 갑자기 막 통장에 잔고가 제로가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나라고 하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겁내는 사람은 뭐예요? 주머니에 보석을 넣고 길을 가면 그 보석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걸 잊어먹을까봐 겁이 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섭다면 그것은 뭐에 대한 반증이에요? 나에 대한 집착의 강도를 입증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많이 두려우면 많이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 경험하다 보면 뭐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집착이 조금씩 낮아진다 이거야. 그런 걸 봐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내가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구나라고 헤아려 아는 연습들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행복하게. 주변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높고 낮고 뭐 이런 변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늙고 젊고 이런 변화, 혹은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 가족관계의 구성 이런 것들이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물리적 현상을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볼 줄 알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죽는 것이 싫은 것은 개념일 뿐이지 개념일 뿐이다. 이 개념은 나를 어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에게 납득시킴으로써 해탈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높이 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엄청난 뭐가 일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붓다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가 뭐 표현할 때는 막 그림 그릴 때 보면 머리에 막 성광이 막 이라고 막 천지같이 하나도 안 해요. 그런 거 없어. 본인한테는 그러지. 본인한테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구나. 이제 깨달음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구나 라고 알지만 다른 사람이 눈이라도 깜짝할 것 같아?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게 증거가 뭐냐? 부처님을 못 알아보잖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못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탈해도 못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하는 거야. 개인이. 이래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라고 알게 된다. 스스로 알게 된다. 그래서 밖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큰 깨달음이나 흔적이나 혹은 표시가 있을 것이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으니까 그런 걸 바라는 거는 이미 잘못된 출발점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부탁해서 아리따 비구에게 이와 같이 심리적인 인식의 과정이 이와 같거늘 우리가 어찌 장애가 되는 법을 해도 나는 매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이런 비유, 이 경전에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일부의 어리석은 자들은 경, 응송, 별기, 개송, 가무원, 여시어경, 전생설화, 미중법, 문답과 같은 부처님의 법들, 내가 설한 법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 법을 배우고 나서 저 법들의 목적이 뭐예요? 법의 목적은 해탈이다 이 말이에요. 네? 목적을 통찰지로서 잘 살펴보지 않는다. 통찰지로서 목적이 잘 살펴지지 않은 저 법들은 저들에게서 확립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서 그 법이 실현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오직 논박하는 이익을 위해서 법을 배우거나 논쟁에서 벗어나는 이익을 위해서 법을 배우니 법의 목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잘못 파악된 저 법들은 오랫동안 그들을 해로움과 괴로움으로 이끌게 된다. 이유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그들은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적. 부처님 자신이 나는 법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법을 보면 나처럼 깨달은 자가 된다. 그러니 부디 눈을 크게 뜨고 곰곰이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치, 법에 눈을 떠라. 그러면 너도 해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 법을 지 멋대로 지가 생각하고 지가 꾸며낸 법을 이것이 참된 법이다라고 하면서 집착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써먹는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비유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뱀을 필요로 하고 뱀을 찾고 뱀을 구하기 위해서 헤매던 어떤 자가 커다란 뱀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리고는 그가 곧바로 몸통 혹은 꼬리 쪽으로 잡으려고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뱀은 몸을 돌려서 그의 손이나 팔 혹은 사지를 물 것이다. 그로부터 그는 죽을 정도로 괴로움이 이를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뱀을 잡으려면 뱀이 대가리를 들고 있는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지를 잘 보고 나서 목을 딱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는다거나 몸통을 잡으면 뱀이 와서 너를 물듯이 법도 목적을 파악하지 못한 자가 알고 있는 법을 이용하면 그런 뱀에게 물리는 사람과 똑같다. 그래가지고 불교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막 써먹는다면서 아리따부처럼 그 수독사 중들처럼 그렇게 써먹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수독사 중들이 많이 쓰던 말들이 선빵 눈꼬리도 안 잡아본 것들이 어찌 그 경허 스님의 그 경지를 아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참선도 선생님도 안 해봤는데 어찌 이런 높은 경지에 그 선지식의 경지를 안다고 니네가 비난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상투적으로 그렇게 쓰는 말 들었어요. 문고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 부처님 법에 제가 초기 경전을 하면서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수행의 4단계 소따빤나 이래가지고 아나함 아라함 키로 나가잖아요. 맨 끝이 아라한이잖아요. 아라한은 부처님하고 똑같은 건데 처음 단계가 소따빤나라고 하는데 이것을 7살 먹은 어린이도 알 수 있는 게 소따빤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초기 경전이에요. 아 부처님 법이 그럴 거야 하고 눈을 딱 뜬 게 소따빤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국같이 이런 나라는 소따빤나 네가 무슨 소따빤나 이래가지고 굉장히 높이 받들어요. 법을 귀하게 만들어. 그럼 귀하게 만드는 취지가 뭐냐면 이 얘기도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성철 스님 상자들이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큰 스님들 시봉했다라고 하는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광덕 스님 시봉이 성철 스님 시봉, 성철 스님과의 뭐 몇 년 이래가지고 쓰는 게 그 당사자보다 더 많이 써. 더 많이 알려지고 그래요. 이런 거 보면 난 웃기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똑같이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꼭 여기 부처님이 계셨다면 너는 그 뱀에 물려가지고 나중에 네가 죽을 거다라고 뱀을 바로 잡아서 그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가 그 뱀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 그 법이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도 그런 얘기다. 그래서 뱀이 그 목적을 잘 파악한 사람만이 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와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법을 보았더라도 그 법이 그대에게 장애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뱀의 비유경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 뒤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비유가 유명한 뗏목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와요. 이게 이제 6페이지 보시면 비구들이여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나에 의해 설해진 것의 목적을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라. 그러나 나에 의해서 설해진 것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그대들은
그곳에서 나에게나 혹은 현명한 비구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된다. 그 취지가 어떤 것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느끼는 것을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되어진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소타판다예요. 누구에게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나를 기만하는 것일 수도 있다 라는 것에 눈뜬 사람만이 남에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중생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충분하다라고 하여 남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음으로 듣지 않고, 듣지 않음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에 대한 정의예요. 다 알아요라고 말은 안 해. 난 몰라요. 근데 몰라요라고 하면서 안 묻는 것은 모르는 상태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질문 안 하죠? 굳이 뭐 알 것까지 없어 라고 지금 있는 상태를 그냥 만족하면 묻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이 잘 모르겠거든 물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으킨 생각이 나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생각일 수 있으니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자 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건너기 위함이지 집착하기 위함이 아닌 뗏목의 비유를 통해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겠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사시여. 그래서 이 경전이 이 뗏목의 비유의 출전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어디 들어가요? 금강경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강경이라고 하는 대승경전은 초기 경전에 있었던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편집을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희곡같이 만들어내요. 이게 대승경전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금강경이고 반야심경이고 이런 거다.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뗏목의 비유의 출처이 바로 여기다 이 말이에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어서 여행길에 나선 한 사람이 위험하고 두려운 이쪽 언덕과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는 저쪽 언덕이 있는 커다란 강을 보았다고 하자. 그런데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갈 배도 없고 건널 다리도 없다면 그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위험하고 두려운 이쪽 언덕과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는 저쪽 언덕에 큰 강이 사이에 있다. 그리고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갈 배도 건널 다리도 없다. 그렇다면 내가 풀이나 가지나 잔가지나 나뭇가지, 나뭇잎들을 모아서 뗏목을 만들고 그 뗏목을 의지하여서 손과 발로 애쓰면서 안전하게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비구들이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풀이나 잔가지나 큰 가지나 나뭇잎들을 모아서 뗏목을 만들고 그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로 애쓰면서 안전하게 저쪽 언덕으로 건너갈 것이다. 강을 건너 저쪽 언덕에 도달한 그에게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 뗏목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뗏목을 의지하여 손과 발로 애쓰면서 안전하게 저쪽 언덕에 도달했다. 그러니 내가 이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혹은 어깨에 메고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저 뗏목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겠는가? 존사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사람이 저 뗏목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겠는가? 비구들이여, 여기에서 강을 건너서 저쪽 언덕에 도달한 그에게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 뗏목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뗏목에 의지해서 손과 발로 애쓰면서 안전하게 저쪽 언덕에 도달했다. 그러니 내가 이 뗏목을 마른 땅에 끌어올려 놓거나 혹은 물에 띄워놓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저 뗏목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이와 같이 뗏목의 비유처럼 나에 의해 가르쳐진 법은 건너가기 위함이지 집착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대 비구들이여, 뗏목의 비유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대들에 의해서 법들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들이야 말해 무엇하냐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자, 내가 이쪽 언덕이 좀 뱀도 많고 그래서 저쪽 언덕으로, 평화로운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지들을 모아가지고 뗏목을 만들었어요.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가지를 뗏목을 만들었어요. 뗏목을 가고 했으면 그 뒤에 막 이렇게 손발을 해서 헤엄을 쳐야 돼요. 저절로 뗏목만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절로 가요? 안 가요. 여기서 애를 쓴다고 했잖아요. 애를 쓴다. 우리는 저절로 하면 저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쪽 언덕을 못 벗어나게끔 익숙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버둥을 쳐야 된다. 발버둥. 저쪽 언덕으로 가려고 뗏목에 의지해서,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발버둥을 쳐야 절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발버둥을 안 치고 저절로 뗏목만 만들어 놨다고 저절로 뗏목이 자동으로 뭐 오토매틱으로 가느냐? 아니에요.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애를 써서 발버둥을 막 휩쓸리는, 물살이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헤엄을 쳐서 저쪽 언덕으로 도착하고 나면 그 뒤에는 알게 된다. 아, 법이 나로 하여금 해탈케 했구나 라고 하면 그 뒤에 그 사람은 그 뗏목을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뗏목을, 이 고마운 뗏목을 내가 영원히 고마우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유지해야지,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서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은 아직 저쪽 언덕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다. 도달하지 못한 채로 도달했다고 생각하니까 집착이라고 합니다. 도달하면 이해된다.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뗏목에 비유해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 법을 통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저쪽 언덕에 피안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것은 부처님 법 마두핀디카 수다에 만약에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말의 표현이다. 말을 다시 상세하게 형상화한 표현이다.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즐겨하고 주장하고 집착하게끔 되어 있다. 왜? 나에 대한 집착이 우리가 한두 해 이렇게 했겠어요? 한두 해? 우리 인간으로 지금까지 진화하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와 있으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와 같은 편집, 왜곡된 사유로 인해서 살아남은 일인데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를 써라. 애를 쓰고 그 대신 이것은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법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지 마라. 법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지 마라. 그래서 법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지 않고 부처님 법 이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대는 이미 쏟다 간다. 당신은 부처님의 흐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취지이기도 해요.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당신이 이 흐름 안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래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간혹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주변을 두리번거릴 수는 있지만 당신은 결코 부처님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실 겁니다. 라는 수기 같은 거를 주는 거예요. 격려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록 옥련암 광당에 2020년 6월 달에 이렇게 와서 앉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수많은 조건들의 최종적인 결과물로 여러분이 불법을 만나게 된 것이고 여러분은 이제 불법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을 가지세요. 불법을 알았다. 얘는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경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이미 소다반다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시간은 걸리지만 이제 내가 허상의 세계에서 이제 눈을 뜨겠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 먹는 거 없이 빨간 약을 먹어도 눈이 바뀌는데 아무리 괴롭고 내가 이전에 봤던 세상과 다른 세상일지라도 진실된 세상 얼마나 내가 허위 속에서 살았는가를 알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들은 눈이 뜨게 될 것이다. 아셨죠? 네. 여러분은 모두 수옥학파입니다. 부처님 법에 이미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셨죠? 네.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아라한이 된다. 근데 아라한이 돼도 그런 사람이 못 알아보니까 섭섭해하지 말아요. 내가 깨달았는데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도 여러분은 알게 돼요. 아, 그런 게 필요 없구나. 마치 뗏목을 건너서 저쪽 언덕에 도달하면 뗏목을 이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여러분 스스로 알게 돼요.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나의가 해탈을 내가 인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알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누굴 설하신 분께 합장 100일 올리겠습니다.